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 안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축약하면서 말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에 대한 믿음들이 여기저기 증거가 곳곳에 있지만 계속 이런 방법으로 열거하게 되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면서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이런 거 다 다루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지면도 모자란다라는 것을 잘 알고서는 그래서 이제는 요약하면서 간단히 보고 지나가겠다라는 듯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명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을 보시면은 자, 몇 명의 이름이 지금 나옵니까? 6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구입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자, 이 이름들만 쭉 열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6명의 인물들을 보잖아요. 이 인물들이 연대기순,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거 어떤 원리도 없고 무작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를 보잖아요. 여러분, 바락이 기드온보다 먼저 더 살았습니다. 삼손보다도 입다가 먼저 살았어요. 또 다윗보다도 사무엘이 더 먼저 살았습니다. 참, 그런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바꾸어서 지금 기록해놓고 있어요. 지금 시간적인 순서를 지키지 않고 어떤 특별한 원리도 없이 그저 이름만 열거해놨다. 이 열거된 이름 이외에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6명의 인물들 대부분은 어떤 시대의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잠깐 보면서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사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횃불처럼 들어 사용하셨던 믿음의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이 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같던 인물이었던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함께 했던 그 족장들도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과 짝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사기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죄의 총화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조언과 권면들 듣지를 않습니다. 오직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 경험을 주장하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흑암과 같은 시대,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이 암흑의 시대의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여러분이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전혀 결점도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불완전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불신앙의 압박에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 육신적인 생각에 넘어져서 결국 실패도 경험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 나왔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겠다고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이 사람이 겁에 질려서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라는 여자가 가서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락이, 남자 바락이 여자 드보라에게 나는 당신이 전쟁이 함께 올라가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나가지 않으면 저 안 나가겠습니다. 마치 엄마의 옷자락 붙들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지금 바락이 드보라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탁월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솔했습니까? 여러 번 이를 그르쳤고 그의 인생의 말미는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한 두 눈이 뽑힌 채 죽게 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사람,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취한 파렴치한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도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고 외적인 생김새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부주의함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비난할 제목을 찾자면 전부 다
그 비난할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릇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들 수 있으면 다 숨기며 살려고 해요. 그러다가 만약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나치게 그 연약함에 집착하면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너무나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한계와 연약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치 생소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저 그 언약 아래 계속 빠져있고 침체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은 절대로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의지할 만한 공로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연약과 그 잘못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잘못과 여러분들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매듭을 끊어서 다른 삶을 출발하는 것.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끝없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여러분의 그 실패 아래 집착하면서 매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다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그 매듭을 끊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허물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끝없이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연약함과 허물과 그 한계를 가진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그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마치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허물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만 인정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도 많은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거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보게 되는 이 6명의 사람들, 사사들과 다윗, 선지자들,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셔서 영광스럽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셔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인물이 기드온이거든요. 이 기드온 안에서 우리가 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이 시간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6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하면서 기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제대로 보셨군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아니면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13절 끝에 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를 다시 설득하세요. 자, 그때 기도는 뭐라고 또 말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세요,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뭐예요? 나 절대로 이 부름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고서는 주님의 부름 앞에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의 18번의 메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름에 응답해야죠.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을 가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뭘 보여달래요? 표징을 표징 보여요. 이거 표징 보여줘야 더 믿겠습니다. 표징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뭘 가지고 옵니까?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양푼에 담은 국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자, 그 바위 위에 올려놨더니 2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반석 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더니 거기에 있던 고기와 무교전병을 불살라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정도로 하나님이 표징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가야죠. 이렇게 말해야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자, 그런데 순종하는가요? 안 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이 눈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면서 막 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 사람 하나 불러서 쓰기 참 힘들어요. 그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에 도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가 그 전에도 봤어요.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도 거의 비슷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걸 보게 돼요. 뭘 본다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됨에 대해서 절절히 인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인지, 무자격자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절절히 인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5절에 가보니까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무엇을 헐어버리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 뭐가 있었어요? 아세라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26절을 보시면은 그 찍은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비판하면서. 자,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요동치를 않아요. 그 비판 앞에서 두려워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몇 명으로 쳐 부숩니까?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미디안 군사들을 다 괴멸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로 믿음으로 살아서 얼마나 탁월한 일을 했는가, 우리는 주로 그것만 기억해요. 그죠?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찔른, 우리는 그 이야기만 주로 즐거워하고 그곳에 관심 기울이기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어서 그 연약함이 강하여지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이 기드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본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절절히 깨닫고 경험하고 바라본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말할 수 없이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수도 없이 실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의 능력과 힘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진짜 힘과 능력을 얻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무능하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실된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의 근원이시고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절절히 깨달아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신뢰를 꺾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신화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누구를 붙드는지 아세요? 자기를 붙들어요. 자기를 붙들어요. 주님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 되려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깨뜨려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일꾼으로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끝없이 자기에 대한 부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오늘 보는 기드온도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끝없는 연약함과 허물과 정말 자기 자신에게서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면은 창피한 그 약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던가요? 우리 주보에 있는 3번, 주보 말씀 요약의 3번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굵은 글씨로 읽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진실된 강함과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약함에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고 귀한 사람인지 너희 몰라? 세상 끝없이 자기에게 이런 것 주입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막 그것을 자기 암시를 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진실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하다. 그때가 정말 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온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나로 끝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머물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니, 내게는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능력, 나의 고난, 나의 보잘것없음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면서 말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문을 수도 없이 나가셨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잘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데 어때요? 한없이 실패하고 끝없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아파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던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익숙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또 혼자 사는 거예요. 나가면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내 안에 어떤 손톱만큼이라도 기대가 있어야만이 내 인생을, 스스로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 아세요? 처절한 실패와 처절한 아픔과 끝없는 우리에 대한 실망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간절히 붙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 침체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자아와 여러분 허망한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화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하여지는 기회로 그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깨트려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안에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는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 안에 수많은 죄성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이 겹겹이 쌓여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거꾸러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여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진정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익과 여러분에 대한 기대들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강하여진다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끝없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끝없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나의 약함이 강함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처럼 힘을 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고함을 꽥꽥 질러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야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져야 돼요. 나 자신이 철저하게 부정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아무 선한 것도 없구나. 내 안에 신뢰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내 안에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기에 대한 신화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달라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신화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달라요라는 여러분의 사전에 있는 그 종이 짝 찢어서 내버리십시오. 다른 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게 타락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넘어짐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강하여지고,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을 주님 안에서 강함의 기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보시고,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으시고, 그 약함이 주님 앞에서 강함이 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